네, 안녕하세요. 추석 명절 또 잘 보내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먼 길 또 오고 가시고 또 부모님 뵙고 또 이런 또 친척들과 만나고 이런 만남들 가운데 또 기쁨이 또 가득하셨기를 또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수요일 날 그러니까 이번 주 이미 지나갔죠. 네, 수요일 날 설교여가지고 추석 내내 머릿속에 이제 설교를 계속 담고 있느라고 조금 약간 힘들었다? 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원래는 저희 집이 대전이고 저희 아내 집이 이제 경기도 광주인데 수요일 날을 제가 다시 온전히 또 설교를 위해서 써야 될 것 같아가지고 무슨 대전만 갔다 오고 나중에 다시 한번 갔다 오기로 했습니다. 또 아내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또 이 설교 때문에 그랬다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9월 19일 주일 설교 시편 105편 3절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가지고 또 권성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하나님의 영광 이꼴 우리의 행복을 가지고 함께 사랑방 나눔지 가이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함께 아이스 브레이킹 나누실 내용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를 가지고 한번 서로 쉐어링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누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누구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각 개인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삶에 역사하셨던 것들이나 내가 느끼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는 뭐 치료함을 받으시고 나에게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다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나의 계획보다 앞서 계시는 분이다 해서 난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잘 안 됐지만 또 이렇게 되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이고 더 좋은 결과더라, 뭐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아니면 또 아버지, 나에게 하나님은 정말 아버지 같은 분이다, 또 이런 걸 수도 있고 처음이자 끝인 분이다,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각자가 느끼시는 내용들을 한번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설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초창기 제일 처음 서론에 나왔던 내용이죠. 자, 우리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역대에 가장 많이 메달을 딴 그 선수가 누구냐 했더니 검색을 했더니 바로 이 수영 황제 또 마이클 펠프스더라고요. 보니까 올림픽에서 딴 금메달만 막 22개, 은메달 2개, 돈메달 2개고요.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도 또 뭐 금 26개, 은 6개, 막 지금 뭐 온몸에다가 막 그 메달을 다 막 걸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메달을 딴 선수가 바로 이 마이클 펠프스 선수입니다. 이렇게 몇 가락만 하더라도 참 영광적인 일인 거죠. 그 나라의 영광이고 또 개인의 영광적인 일인데, 그런 예를 드셨어요. 목사님께서 만약에 올림픽에 나와 있는 모든 경기 300개 정도를 모두 금메달을 휩쓰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그렇죠? 또 이런 것도 있었죠. 요즘에 이제 억만장자를 넘어가는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조만장자라고 하죠. 베프 제이조스라고 해서 한 240조 원이 이 사람 개인의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2019년에 이제 이혼을 했는데 이혼하면서 재산을 분할을 했는데 분할한 액수가 40조예요. 네. 그 정도로 세계 최고의 갑부에 올라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제프 베이조스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사람도 이렇게 대단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세계 전체와 또 우주 전체의 소유주가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존재일까? 자, 하나님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일까요? 뭐 이런 수영 8관왕, 뭐 올림픽 300관왕, 뭐 조만장자 이런 거와 비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조차도 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의 피조물에 불과하니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파악하고 계시나요? 그죠? 자,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 자신은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삶이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God saw that it was good 라고 했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 지으신 그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창세기에 또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만물과 또 인간의 창조 목적이 이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보는 많은 자연의 모든 만물들을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께서 대단하신 분이다 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 목적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하나님이 알파, 처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첫 원인, 첫 시작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하나님이 오메가다. 그렇죠? 마지막이라는 것은 만물이 결국 나아가는 최종 목표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원인,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운행하시죠. 그리고 인간을 통치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또한 이제 구원 심판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라고까지 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창조만 하고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고 뭐가 있으라 한 다음에 알아서 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하신 만물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십니다. 그렇죠? 1.1핵조차 틀린 게 없는 거예요. 정말 지구의 위치가 조금이라도 태양에 가까웠으면 이 지구는 너무 뜨거워서 우리가 살 수가 없었고, 태양으로부터 약간만 멀어져도 너무 추워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구가 이제 공전하는 것과 자전하는 모든 그 속도 하나하나가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이걸 조금이라도 오류가 나면 안 돼요. 누가 너무 어지럽거나 막 이렇게 되거든요. 중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이 섭리, 통치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목적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하시는 것이 절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고 그 목적에 맞게끔 잘 운행되도록, 잘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 창조된 것들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조차도 다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의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미하는 것,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이다. 출애굽기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렇죠?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또 섭리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네 가지 요소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 네 가지는 본유, 표현, 보고암, 찬양입니다. 이 네 가지인데요. 이 네 가지 요소를 실제로 어떻게 이해했는지 한번 나눠보십시오 라는 것이 세 번째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본유입니다. 본유. 본래 영광스럽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그 자체가 내면적으로 탁월하고 위험성과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 자체로 본래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그 자체의 존재, 그 자체의 소유가 탁월하고 위험차고 가치가 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로 이미 최고로 탁월하시고 최고로 위험차시고 최고의 가치가 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는 것이 본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표현이에요. 표현. 영광이라고 할 때 본유적인 존재나 소유의 어떤 탁월하고 위엄과 가치도 암시하지만 그것을 표현한다는 것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죠? 그 본유, 그 본래의 영광을 표현하고 전달한다는 것을 나타납니다. 조나단 에즈워즈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영광이 내면적 영광의 어떤 발출, 나타내는 거죠. 막 표현되는 거, 혹은 전달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찬란한 빛이 밝게 비추는 발출. 빛이 있으면 빛을 발하잖아요. 그 자체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빛이 있다는 그 자체로도 이미 엄청난 영광이지만 머물지 않고 이게 발출됨으로 인해서 표현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는 보고 아는 거예요. 자, 영광이 암시하는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탁월성을 보거나 알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본유적인 영광을 표현하시면 인간들이 그 영광을 보거나 알게 된다. 자,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거나 알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니엘 4장 32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엄청나게 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했다가 이렇게 변해버렸잖아요. 교만할 때 7년 동안 짐승처럼 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영광과 능력을 전 온 세상에 알도록 하셨습니다. 자,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같이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니라. 전 세계의 최고의 그 당시 왕이었던 통치하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 보고 아는 거잖아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나타냅니다. 자, 네 번째 찬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영광, 하나님의 존재의 그 자체를 깨닫고 나면요,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거나 알아보면 감탄하면서 찬양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지하고 나면 놀라운 자연의 섭리를 본다던가 내 삶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보고 또 그냥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너무 큰 탄식과 감격을 하게 되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다. 그렇죠?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았다는 그 하나님의 그 존재 그 자체.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었대요. 왜냐하면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죠? 는 것은 하나님이 이기주의자라는 뜻일까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했으니까 이게 이기주의적인 거냐, 뭐 잘난 체하는 거냐 이런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동시에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라는 것이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물과 인간 창조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다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든 내 백성이 나를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나의 탁월한 것과 위엄과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고 운행하고 통치한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민이 알아볼 것이다. 자, 내 백성과 만민이 나를 제대로 알아보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교만과 자기 자랑과 어떤 자기 과시를 하시려는 분이 아닌 거예요. 이미 그 자체로 너무나 위엄 있고 창조자이신데 그분의 그것을 알고 된다면 이분이 나를 창조하셨고 이 모든 것들 창조하셨고 그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제대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즐김의 완성이다. 기쁨은 표현되기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힘들어했던 것,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힘들어했던 것은,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을 부인해 버린 데에서 기인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최고로 가치 있는 존재에 관해서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즐거워하는지를 보여준다. 우리가 무엇이 가치 있다고 보면 무엇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그분의 그 위엄,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목적이 있고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신다. 전 세계,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는 그것을 진짜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면 그렇게 하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되게 기만적이야, 자기자랑적이야 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내 삶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경애와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또한 기쁨이 된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부르셨고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존재를 깨달았다면 내 삶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를 부르셔서 이제 다시 저 하나님의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이 모든 과정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면 내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추석을 지나면서 또 명절을 지냈고 또 제사 문제가 항상 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 받은 적이 있어요.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셨던 분인데, 목사님, 아니 구약에도 제사가 엄청 많이 나오던데 왜 교회는 제사를 못 지내게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죠. 집사님, 이거는 대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냐, 돌아가신 조상님에게 드리는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더 이상 그런 제사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예배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돌아가신 조상님께 절을 하고 하는 순간에 이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존재가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절을 하면서 영광을 표현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된 일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세요. 심지어 십계명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번에 끊어내실 것을 또 소망드립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주에 또 이번 주 진행되는 말씀을 가지고 또 사랑방 나눔지 가이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